그 술을 마신 뒤 사람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쇠붙이를 드는 힘까지 얻게 된다. 그러나 그 대가는 서서히 찾아온다. 몸은 마르고 뼈는 오그라들며 숨결마저 갓난아이처럼 약해진다. 끝내 남은 것은 주름진 태아의 형상. 그 술은 원한을 품은 태아를 담근 것이었고, 태어나지 못한 혼이 어른의 몸을 빌려 다시 세상에 나오려 한 것이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시사철 짙은 안개가 머무르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을은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밤이 되면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기와가 높고 담장이 으리으리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의 모든 땅을 소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유한 최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재물을 모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세월의 흐름만큼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기에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보며 날마다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최부자의 집은 99칸 기와집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고, 곳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어 쥐들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화려한 집안에서도 최부자의 방만큼은 언제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이는 주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우울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쌀가마니 2개를 번쩍 들어올릴 만큼 장사였던 그였으나,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마당을 거니는 것조차 버거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침을 하며 잠 못 이루었고,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희게 센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자신이 쌓아올린 금은보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허무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재물이 늘어날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강해졌고, 늙어간다는 사실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윤씨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지혜롭고 정이 많아 마을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이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좋다는 보약과 명의를 수소문하여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렸으며, 제철에 나는 가장 좋은 식재료로 정성껏 밥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아내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입맛을 잃어가며 짜증만 늘어갔고, 내가 돈이 썩어나도록 많은데 이깟 늙음을 막을 약 하나 구할 수 없단 말인가 하며 애꿎은 하인들을 호통치기 일쑤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마른 낙엽이 마당을 뒹구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오던 때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날따라 더욱 심해진 기침 때문에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화롯불 옆에 앉아 곰방대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기이한 소리가 들려와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고, 하인들도 일찌감치 행랑채로 물러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쿵, 쿵, 쿵 하고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인적 드문 산골 마을 부잣집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최 부자와 윤 씨 부인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늙은 하인이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베옷을 입은 낯선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메고 있었는데 그 보찜에서는 묘하게 비릿하면서도 달큰한 향기가 풍겨나와 하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나그네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냉랭한 목소리로 주인 어르신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진귀한 물건을 보여드리고자 하니 부디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하인이 쭈뼛거리는 사이 방 안에 있던 최 부자는 진귀한 물건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당장 그를 사랑방으로 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밤늦게 낯선 이를 들이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나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방으로 들어온 나그네는 삿갓을 벗지 않은 채 최 부자 앞에 앉았고 등불의 그림자에 가려진 그의 얼굴은 도통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남의 집을 찾았는가? 진귀한 물건이라니. 내 눈에 차지 않는 것이라면 당장 쫓아낼 것이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보찜을 조심스럽게 풀며 주먹만 한 크기부터 머리통만 한 크기까지 다양한 항아리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붉은 진흙으로 빚은 듯한 표면에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중간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나그네는 그 항아리를 최 부자 앞으로 밀어놓으며 낮고 쉰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영약이자 술입니다. 최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술? 내 집에 쌓인 것이 명주요. 천하에 좋다는 술은 다 마셔보았네. 고작 술 따위를 팔러 왔단 말인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술은 곡식이나 과일로 빚은 평범한 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젊음을 되돌려주고 밤에도 대낮처럼 훤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며 호랑이도 때려잡을 힘을 주는 신비한 명주입니다. 젊음이라는 단어에 최 부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항아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그 술을 마시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내 허리와 다리가 예전처럼 튼튼해진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항아리의 뚜껑을 아주 살짝 열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가득히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잘 익은 과실주 냄새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의 약초 냄새 같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갓 태어난 짐승의 피 냄새처럼 비릿하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향기를 맡자마자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피가 빠르게 도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술은 특별한 재료를 써서 아주 오랜 시간 땅속 깊은 곳에서 숙성시킨 것입니다. 양기를 북돋아주는 데는 이보다 더한 약이 없죠. 나그네의 설명은 최 부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술이 자신의 것이 된 양 항아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윤 씨 부인은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그네가 항아리를 열었을 때 풍겨나온 냄새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섬뜩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향기라기보다는 어딘가 습하고 어두운 기운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최 부자의 눈이 이미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음을 알기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부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젊음의 눈이 먼 최 부자에게는 아무런 경고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금화와 은화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나그네에게 건넸습니다. 값이 얼마든 상관없네. 이 술이 정말 자네 말대로 효험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네. 나그네는 돈주머니를 챙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최 부자에게 한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 술은 반드시 달이 뜨는 밤에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술독 안을 들여다보거나 찌꺼기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맑은 윗물만 떠서 드시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최 부자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고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눈앞의 붉은 항아리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들어올 때처럼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나섰습니다. 윤씨 부인이 마루 끝에서 그를 지켜보았는데 나그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자욱한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윤씨 부인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사방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집안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겁고 끈적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나그네가 간 것도 잊은 채 사랑방 한가운데 놓인 항아리를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드디어 내가 다시 청춘을 찾게 되었구나. 그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술을 맛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부엌에 있는 하인을 불러 가장 좋은 백자 술잔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가져온 하얀 술잔을 앞에 두고 그는 나그네의 말대로 조심스럽게 항아리에 밀봉된 뚜껑을 열었습니다. 다시금 그 기묘한 향기가 방 안에 진동하자 최 부자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술의 빛깔은 검붉은 색이었는데 등불에 비추어 보면 마치 살아있는 피가 흐르는 것처럼 붉은 빛이 영롱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술을 한 국자 퍼서 백자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찰랑거리는 술잔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최 부자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뱃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치솟아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열기는 식도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차갑게 식어있던 손발 끝까지 찌릿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저절로 펴지는 듯했고 침침했던 눈앞이 서서히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 이것 보게! 내 몸에 힘이 솟는구나! 최 부자는 주먹을 쥐었다 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에 갑작스럽게 붉은 홍조가 도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술기운이 돌자 최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났을 그였지만 지금은 마치 20대 청년처럼 가볍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무거운 괴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괴짝은 장정 둘이서 끙끙대며 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무쇠장식이 달린 나무 상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기압 소리와 함께 괴짝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하하, 보았느냐? 부인? 내 힘이 천하장사가 되었어!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괴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의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어딘가 기괴했습니다. 얼굴은 홍조를 띠고 생기가 돌았지만 눈동자만큼은 초점이 없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정체불명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혹은 다른 존재가 그의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변화에 도취되어 방 안을 서성거리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어. 내가 다시 젊어졌다는 것을 천하에 알려야지.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쉰소리가 아니라 힘차고 쩌렁쩌렁한 젊은이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잠 한숨 자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마치 대낮인 양 거침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 나무 위에 앉아 조는 참새 한 마리까지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마당을 돌며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나무를 흔들어 보기도 하며 솟구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최 부자의 기척을 느끼고 컹컹 짖어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젊음을 만끽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최 부자의 모습은 더욱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하던 피부가 팽팽하게 펴진 것 같았고 희끗희끗하던 머리카락에도 검은 물이 든 듯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아침 문안을 드리러 왔다가 주인의 달라진 모습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대감마님, 하룻밤 사이에 어찌 이리 젊어지셨습니까? 하인들의 칭송에 최 부자는 으쓱해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아침 밥상을 물리고 또다시 사랑방으로 들어가 그 붉은 항아리를 애지중지 닦았습니다. 이제 그 항아리는 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달린 듯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가 산신령이 준 영약을 먹고 회춘했다느니, 도깨비와 거래를 해서 힘을 얻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최 부자의 집 기웃거렸고, 최 부자가 마당에서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어 옮기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비법을 묻기도 했지만 최 부자는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니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는 이제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힘세고 젊은 남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씨 부인은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최 부자의 식성이 변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맵지 않은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질이 서툴러져 음식을 자주 흘리거나 숟가락을 쥐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주먹을 쥐고 밥을 퍼먹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영감, 왜 그리 식사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그저 손에 힘이 넘쳐서 조절이 안 될 뿐이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가 잠든 사랑방 쪽에서 아기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어 넘겼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 칭얼거리거나 잠투정을 하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소리의 근원을 찾아 사랑방 근처로 가면 소리는 뚝 그쳤고 방 안을 들여다보면 최 부자는 곤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최 부자의 자세는 웅크리고 누워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영락없는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섬뜩한 기분에 황급히 문을 닫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최 부자의 성격도 변해갔습니다. 점잖고 위험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당장 내놓으라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하인들이 자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못 알아들으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거렸지만 그의 힘은 여전히 장사 같아서 누구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윤씨 부인만이 남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낯설고 어린, 그러나 사악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씨 부인은 남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고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잔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아리째 들고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붉은 술이 입가로 흘러내려 옷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의 목울림 소리는 꿀꺽이 아니라 마치 젖을 빠는 듯한 쪽쪽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 기괴한 광경에 윤씨 부인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술을 마시다 말고 멈칫하더니 허공을 향해 까르르하고 맑은 아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늙은 최 부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안채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생각했습니다. 저것은 술이 아니다. 저 항아리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다.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남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밤이면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는 이제 담장을 넘어 이웃집 개들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몸은 젊어지다 못해 어딘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젊음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윤씨 부인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을 감싸는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최 부자의 기와집 위로는 늘 무거운 회색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하인들의 웃음소리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패는 빗질 소리와 도끼질 소리만이 삭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것은 가끔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최 부자의 기이한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마당에 나오는 일조차 드물어졌는데 하인들 사이에서는 주인이 방 안에서 혼자 숨바꼭질하듯 뛰어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옷을 지어주기 위해 치수를 재러 들어갔다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줄어든 남편의 어깨, 너비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의 외모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젊어진 듯 보였으나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소년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펴지다 못해 피부는 지나치게 보드랍고 연해져서 살짝만 스쳐도 생채기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수염은 모두 빠져버려 턱이 매끈해졌고 목소리 또한 가늘고 높아져서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음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영감, 몸이 너무 변하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면 최 부자는 천진난만하게 눈을 깜빡이며 내가 다시 태어나는 중인데 무엇이 걱정이요? 나는 이제 늙음 따위는 모르는 사람이 되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으면서도 텅 비어 있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을 마주하는 듯한 섬뜩함을 주었습니다. 식사 습관의 변화는 더욱 기괴했습니다. 밥상에 올린 숟가락과 젓가락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최 부자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거나 그릇째 들고 마시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언젠가부터는 씹어야 하는 고기나 나물은 뱉어내고 미음이나 잣죽 같은 유동식만을 찾았습니다.
하인이 죽상을 들고 들어가면 최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는데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내는 모습이 영락없이 배고픈 아이 같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하인들에게 이 사실을 밖에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최 부자의 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 듯한 웅얼거림이 들리는가 하면 때로는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때로는 자지러지게 우는 울음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최 부자가 늦둥이라도 본 줄 알았으나 그 집에 아이를 낳을 만한 젊은 여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더구나 그 울음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서늘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개들은 그 집 쪽을 향해 밤새도록 지저댔고 마을의 노인들은 저 집 터에 도깨비가 들었거나 무언가 부정한 것이 들어앉은 게 틀림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윤씨 부인의 근심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사랑방을 뒤져보았지만 붉은 항아리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물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항아리 주변에는 항상 비릿한 흙냄새와 젖비린내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끈적한 액체가 말라붙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항아리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곤히 자던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나 내 술에 손대지 마라. 이건 내 생명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계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이 아닌 다른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 해진 승복을 입고 육환장을 짚은 노스님 한 분이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입니다. 스님은 마을 입구에 서서 산세를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 마을에 검은 기운이 가득하구나. 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기운이 흐르고 있어. 스님의 중얼거림을 들은 마을 안악들이 모여들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스님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님의 발길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스님은 높디 높은 대문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눈빛에는 연민과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대문 앞을 서성이던 스님을 발견한 것은 마침 장을 보러 나가려던 윤씨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은 스님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눌려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러고 계십니까? 시주를 원하시면 쌀을 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쌀이나 돈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다. 이 집 안에 갇혀있는 원혼의 울음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려와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들렀느니라. 원혼이라는 말에 몸종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급히 안채로 뛰어들어가 윤씨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스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스님, 제발 저희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집안에 궤변이 끊이지 않고 남편이 날로 이상해지니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윤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 집안에 드리지 말아야 할 물건을 드린 적이 있소? 산자의 것이 아닌데 산자의 흉내를 내는 물건 말이오. 윤씨 부인은 즉시 그 붉은 항아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그네가 두고 간 술 항아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은 술이 아니라 저주요. 태어나지 못한 자의 한을 담아 빚은 독이니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스님은 윤씨 부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스님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려. 이것은 피 냄새요. 썩지 못한 살의 냄새다. 스님이 사랑방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들어오지 마.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여기는 내 집이야. 그것은 최 부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때를 쓰는 어린아이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 같았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소란이 잠시 찾아들었고 문틈으로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부인, 이 문을 열어야 하오. 지금 안에서 당신 남편의 기운은 꺼져가고 낯선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주인을 몰아내려 하고 있어. 스님의 말에 윤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덩치는 이제 10살배기 아이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비단 옷은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하게 흘러내렸고 그는 두 손으로 항아리를 꼭 끌어안은 채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게 변해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입가에는 붉은 술 자국이 핏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최 부자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늙은 중을 내쫓아. 내 엄마가 아니야. 나가. 최 부자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윤씨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 외로워했던 그녀에게 남편의 입을 빌려 나온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스님은 흔들리지 않고 지팡이를 바닥에 쿵 하고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갈 곳이 아님을 알면서 어찌 산 사람의 육신을 탐하느냐. 당장 그 몸에서 나오지 못할까. 스님의 호통에 방 안의 등불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최 부자. 아니, 최 부자의 몸을 차지한 그 존재는 끽끽거리는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싫어. 싫어. 난 이제야 태어났어. 따뜻하고 배부른데 왜 나가. 이 늙은이는 어차피 죽어가던 몸이야.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목소리는 천진함과 사악함이 뒤섞여 듣는 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염주를 꺼내 윤씨 부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오. 저것은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의 껍데기를 쓴 악귀입니다. 저 항아리를 깨뜨려야만 남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남편이 다칠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 사이 최 부자는 더욱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술 속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내 동생이야. 같이 놀 거야. 그가 꺼내든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퉁퉁 불어터진,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덩어리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스님은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육환장을 휘둘러 최 부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자 방 안가득히 아이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그 물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스님은 재빨리 부적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떨어진 물체 위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최 부자는 고통스러운 듯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뜨거워, 엄마, 살려줘. 최 부자가
윤 씨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남편을 안아주려 했지만 스님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렸습니다. 속지 마시오. 지금 안아주면 부인의 양기마저 저 귀신에게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저것은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갈취하려는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란이 한바탕 지나가고 최 부자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지자 스님은 윤 씨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윤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보통 비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저 항아리 속에 든 것은 태아주 타이조라는 사악한 술입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기의 시신과 원혼을 술에 담가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 거짓된 생명을 불어넣는 끔찍한 주술이지요. 윤 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젊어지기 위해 마셨던 것이 죽은 아이의 핏물이었다니. 그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스님, 그럼 제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까?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귀신의 기운이 골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저 귀신은 남편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여 진짜 아이로 태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 부자의 영혼은 영영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스님은 마당에 볏짚과 소금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에게 오늘 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저 방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닌 저 항아리 속에 있는 진짜 주인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에 도망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마음만이 저 원한을 달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윤 씨 부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달은 유난히 밝고 컸으며 달빛은 창백하게 최 부자의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최 부자의 사랑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스님이 준 염주를 손에 쥔 채 사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오독오독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집에 들이닥친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지옥 같은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빛을 받은 최 부자가 고개를 돌려 윤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대여섯 살 아이 정도로 보였는데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항아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나 배고파. 더 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천진해서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길고 긴 밤의 시작임을, 그리고 생사를 건 싸움의 서막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윤 씨 부인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비릿한 피냄새와 슈슈 싼 흙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는 너무나도 낯설면서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인 최부자의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육신은 이미 70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감 하고 부르자 그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씨 부인은 소름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순진무구한 아이의 표정이 아니라 수백 년을 산 늙은이의 교활함과 갓 태어난 짐승의 본능이 뒤섞인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눈동자는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게 확장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액체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된 최부자는 윤씨 부인을 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그 목소리는 분명 아이의 것이었으나 그 억양과 말투에는 최부자의 평소 버릇이 묘하게 섞여 있어 듣는 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문 밖에서 스님이 외우는 연불 소리에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가 탁, 탁, 탁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파르르 떨리며 아이가 된 최부자가 움찔거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오. 내 남편 최영감은 어디 가고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요. 그녀의 물음에 아이는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천진난만하다기보다는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 고막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최영감, 그 늙고 병든 몸뚱이 내가 다 먹어버렸어. 이제 그 사람은 없어. 아이는 항아리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붉은 항아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에는 항아리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작은 사람들의 형상 같기도 하고 엉켜있는 뱀들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내 형제들이 있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내 밥이야. 아이가 손을 항아리 깊숙이 집어넣자 질척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뒤섞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씨 부인은 구역질을 참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항아리에서 꺼낸 손에는 검붉은 찌꺼기들이 엉겨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삭혀진 곡식이 아니라 덜 자란 뼈와 살점들이 뒤섞인 끔찍한 혼합물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맛있어. 엄마도 먹어볼래? 이거 먹으면 안 늙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윤씨 부인은 비로소 나그네가 말했던 특별한 재료의 정체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원혼과 육신을 재료로 하여 사악한 주술로 빚어낸 저주의 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스님의 연불 소리가 더욱 커지고 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쳐놓은 결계 안에서 온 힘을 다해 부정을 쫓는 경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반응도 격해졌습니다. 아이는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저 늙은 중이 나를 죽이려고 해. 엄마, 저 중 좀 쫓아내줘. 아이는 방바닥을 구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몸부림에 방 안의 가구들이 덜컹거리고 벽에 걸린 족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 항아리를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항아리를 향해 몸을 날리자
아이는 짐승처럼 재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내 거야! 손대지 마! 아이는 윤씨 부인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옷소매가 두꺼워 살점은 다치지 않았으나 그 악력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한 괴물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썩 물러가라! 남의 귀한 몸을 탐하고 집안을 망가뜨리는 요물아! 그녀의 호통에 아이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슬픈 표정으로 돌변하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나 미워해? 나도 태어나고 싶었어. 나도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었단 말이야.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서글퍼서 윤씨 부인의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식이 없어 평생을 한탄했던 그녀에게 태어나고 싶었다는 그 말은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캄캄한 땅속은 너무 추워. 좁은 항아리 안은 너무 답답해. 나는 그저 한 번이라도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 속에는 거짓이 아닌 수많은 태아들의 사무친 원한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앞의 존재가 악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깊은 슬픔에 공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자 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윤씨 부인을 밀쳐냈습니다. 히히, 속았지, 멍청한 할망구. 아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조롱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벽에 부딪혀 신음하며 연민 따위는 통하지 않는 지독한 악령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존재는 인간의 가장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생명을 갉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아이가 된 최부자의 몸이 다시 한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거워. 아이는 옷을 찢어 발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처럼 붉고 투명해져서 그 아래로 푸르스름한 혈관들이 뛰는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우두둑 소리와 함께 팔다리가 짧아지고 머리는 몸통에 비해 기형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역재생되는 시간처럼 최 부자가 점점 더 어린 시절로, 아니 태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스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저 귀신은 남편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여 진짜 아이로 태어나려 할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창호지 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몸이 태아의 형태로 완전히 줄어들면 그의 본래 영혼은 영원히 소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요괴가 그 육신을 빌려 탄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최씨 집안의 가장이자 내 남편입니다. 저런 요물에게 지면 안 됩니다. 윤씨 부인은 목이 터져라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최 부자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원래의 초점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최 부자의 본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도망, 가, 어서. 그는 자신의 몸을 잠식해오는 악령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검은 기운이 눈동자를 덮어버리자 최 부자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네 발로 기어 윤씨 부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의 몸집은
갓난아기만 해졌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차, 코 하는 기괴한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와 악귀의 포효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마당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고 닭들이 채를 치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엉금엉금 기어서 방구석에 놓인 화로 옆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무쇠로 만든 부직갱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남편을 때릴 수는 없었지만 저 항아리만큼은 반드시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부직갱이를 높이 쳐들자 아기 괴물은 본능적으로 항아리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습니다. 안 돼. 내 집이야. 부수지 마. 아기 괴물의 마음속 소리가 윤씨 부인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스님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인, 지금입니다. 귀신의 기운이 뭉치는 지금 그 근원을 끊어야 합니다. 스님은 품에서 팥과 소금이 섞인 주머니를 꺼내 방 안으로 뿌렸습니다. 타타타 소금 알갱이가 아기 괴물의 몸에 닿자 불꽃이 튀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항아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항아리는 덩그러니 방바닥에 놓여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부직갱이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붉은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오며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액체는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뱀떼처럼 꿈틀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 사이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풍겨나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묵은 원한의 냄새였습니다. 항아리가 깨지자마자 아기 괴물은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집이, 내 몸이. 괴물은 바닥에 쏟아진 술을 핥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액체 속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수많은 아기들의 얼굴 형상이 공중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형상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윤씨 부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괴물이 된 최부자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깨진 항아리에서 나온 연기와 합쳐져 거대한 검은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그 구름은 방 천장을 뚫을 듯 소용돌이치며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뿜었습니다. 최부자의 몸은 힘을 잃고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부직갱이를 떨어뜨리고 남편에게 기어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작고 쭈글쭈글했습니다. 스님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깨진 항아리 조각들 위에 부적을 붙이고 경면주사로 결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혼들이 갈 곳을 잃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을 달래어 보내지 않으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길 것입니다. 스님의 말대로 공중에 뜬 검은 연기 형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윤씨 부자와 최부자를 노려보며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을 부자모? 왜 우리를 또 죽이는 거야? 원망 섞인 속삭임이 방 안가득 메아리쳤습니다. 윤씨 부인은 공포를 억누르고 품에 안긴 작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악귀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마무리를 지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아이들의 원한을 풀 방법이 있습니까? 스님은 바닥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모성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낳지는 않았으나 기르는 마음으로 저 원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두려워 말고 마음을 열어 저들의 슬픔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스님의 말은 추상적이었으나 윤 씨 부인은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공중에 떠도는 검은 연기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축기죽의 주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의 집에서 들려오는 괴성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오로지 윤 씨 부인과 늙은 스님, 그리고 수백의 태아 영혼들 사이에 마지막 대면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밤은 가장 깊은 곳으로 치닫고 있었고 새벽이 오기 전 최후의 고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마음을 다잡고 눈을 감자 방안을 휘몰아치던 검은 연기의 기세가 한순간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눈앞에 있는 것이 사람을 해치려는 악귀가 아니라 부모의 품을 잃고 길을 잃은 가엾은 아이들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리자 허공을 떠돌던 수많은 아기 형상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온기를 갈구하는 절박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오렴. 춥고 무서웠지. 이제 엄마가 안아줄게. 더 이상 춥지 않게 해줄게.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은 연기들이 맹렬한 기세로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님이 위험합니다 라고 소리칠 뻔했으나 윤 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고 그 차가운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연기가 몸을 통과할 때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기와 함께 아이들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배고픔, 그리고 버림받은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칼로 베이는 아픔보다 더 시리고 아린 슬픔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팔을 거두지 않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토닥이듯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어른들의 욕심이 너희를 아프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윤 씨 부인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과가 통했는지 날카롭게 울부짖던 귀신의 소리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검붉은 기운이 서서히 옅어지며 대신 은은하고 슬픈 회색빛이 감돌았습니다. 허공에 떠있던 아기들의 형상은 더 이상 기괴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잠에서 깬 듯한 평범한 아기들의 얼굴을 하고 윤 씨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선명한 형상을 한 아이가 윤 씨 부인의 무릎 앞으로 다가와 투정 부리듯 물었습니다. 우리 버리지 마. 우리도 따뜻한 밥 먹고 싶어. 엄마라고 불러도 돼? 윤 씨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너희는 모두 내 자식이다. 이름도 없이 떠돌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제는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내가 너희 갈 길을 닦아주마. 그녀가 가상의 아이를 품에 안는 신음을 하자 차가웠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훈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낮게 연부를 외웠고 그 소리는 이제 악귀를 쫓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달래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원혼들은 윤씨 부인의 주위를 맴돌며 마지막 온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하나둘씩 하얀 빛이 되어 천장으로 문틈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혼들이 빠져나가자 방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 부자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굴럭, 굴럭. 그의 입에서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탐욕스럽게 마셨던 태아주의 찌꺼기이자 그의 몸을 병들게 했던 사악한 기운의 결정체였습니다. 최 부자는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검은 물을 토해냈습니다. 바닥이 온통 오물로 더러워졌지만 윤씨 부인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그가 뱃속의 모든 독을 뱉어내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것을 토해낸 최 부자는 탈진하여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난아기처럼 줄어들었던 그의 몸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본래의 크기로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뼈가 늘어나는 우두둑 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끔찍하기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팽팽했던 피부에는 다시 주름이 잡히고 검게 변했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춘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얻은 젊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진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에게는 그 모습이 그 어떤 꽃미남보다 반갑고 안쓰러웠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 고여있던 매캐한 냄새와 탁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윤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원혼들은 부인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여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비록 남편분의 수명은 많이 깎였으나 목숨은 건지셨으니 그것으로 다행이라 여기셔야 합니다. 윤씨 부인은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스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제 남편을, 아니 저희 집안을 살려주셨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윤씨 부인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며 행랑채에 숨어있던 하인들은 안채의 문이 열리고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랑방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자국들, 그리고 피골이 상접한 채 누워있는 최 부자의 모습은 지난밤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서 물을 데워오고 이 방을 깨끗이 치워라. 그리고 저 항아리 조각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서 뒷산 양지 바른 곳에 깊이 묻어야 한다. 하인들은 부산하게 움직이며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직접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남편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악귀의 것이 아닌 평온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저랑 같이 늙어갑시다. 젊음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을요. 그녀의 눈물은 남편의 손등에 떨어져 그의 얼어붙은 감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서야 최 부자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하고 힘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맑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가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는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인,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기억이 드문드문 돌아오는 듯 그의 눈에 공포와 수치심이 서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기행들과 아이들을 집어삼키려 했던 끔찍한 기억들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귀신에 홀려 내 영혼을 팔아먹을 뻔했어. 윤씨 부인은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영감, 이제 그 나쁜 술도 항아리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드시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하지만 최 부자는 쉽게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님을 찾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쉬고 있던 스님이 들어오자 최 부자는 이불 위에서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늙는 것이 서러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려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려는 마음 자체가 바로 지옥이지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사십시오. 스님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비록 원혼들은 떠났으나 이 집터에 배어있는 사기를 완전히 씻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령제를 지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음식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떠나간 아이들에 대한 예의이자 대감의 죄를 씻는 길입니다. 최 부자는 스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곡간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몰랐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남을 위해 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대문 앞까지 나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도끼가 사라지고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최 부자를 보고 혀를 찼지만 그가 내놓은 푸짐한 음식과 곡식을 보고는 다쳤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최 부자가 저승문턱까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구먼. 사람들은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집안 마당 한가운데에는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창한 상이 아니라 하얀 쌀밥, 세 그릇과 맑은 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떡과 과자가 소박하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윤씨 부인은 그 앞에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로 올라갔고 그 연기를 따라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음습한 기운들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따뜻한 부모 품에서 건강하게 태어나렴. 그리고 우리 부부의 죄를 용서해다오. 바람이 불어와 제사상의 촛불이 일렁였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스님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최 부자는 노잣돈이라도 넉넉히 챙겨드리려 했지만 스님은 그저 물 한 바가지와 주먹밥 한 덩이만 받아들었습니다. 욕심은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지는 법입니다. 오늘 비운 곡간보다 대감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석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육환장 소리가 멀어질수록 최 부자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문 옆에 서서 스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의 집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밤새 들리던 아기 울음소리도 괴상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더 이상 짖지 않고 곤히 잠들었고 처마 밑에 풍경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이 아닌 안방으로 돌아와 윤씨 부인의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라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그는 옆에 누운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내의 손이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달빛은 예전에 섬뜩하도록 창백한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유백색 빛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남편에게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 내일은 날이 좋으면 마당에 돗자리나 펴고 햇볕이나 터시다. 봄이 오려는지 바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최 부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이제는 꽃이 피는 것도 보고 낙엽이 지는 것도 보면서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들의 집에는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태아주 항아리가 묻힌 뒷산 언덕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밤이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잠든 영혼들이 이제야 평화를 찾았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다시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별들만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듯 최 부자의 집을 짓누르던 어둠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눈이 녹아 계곡물로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면서 마을 전체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은 단연 최 부자의 기왓집이었습니다. 한때는 음산한 기운과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가기조차 꺼려했던 그곳은 이제 활짝 열린 대문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마당 깊숙이 들어와 비추는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더 이상 괴기스러운 비명 대신 하인들이 마당을 쓸며 나누는 정겨운 담소와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겨울 악교와의 사투 끝에 기력을 거의 잃었던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몇 걸음 떼기도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여 방 안에 틀어박혀 하인들에게 고함을 질러댔겠지만 지금의 최 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와 갓 피어난 매화꽃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패어 있었고 검은 물이 들었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늙음을 더 이상 저주나 병으로 여기지 않고 삶을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흔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루에 앉아 따뜻한 쑥차를 마실 때면 옆에 앉아 해진 옷을 기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감. 저기 담장 밑에 민들레가 피었네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기어이 봄은 오나 봅니다. 윤 씨 부인의 말에 최 부자는 허허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내 마음에도 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 구실을 하며 이 좋은 봄을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다는 외로움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민이 그 빈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눈 녹듯 풀려갔습니다. 최 부자는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영감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던 사람들도 최 부자의 진심 어린 태도와 확연히 달라진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캔 나물이나 직접 짠 참기름 따위를 들고 최 부자의 집을 스스럼 없이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이번에 캔 쑥이 아주 연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국 끓여 드시면 기력 회복에 좋을 겁니다. 이유단하게 소박한 선물에 최 부자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하찮은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 귀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뒷산 언덕으로 천천히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지난 겨울 깨진 태아주, 항아리 조각들을 묻었던 장소였습니다. 혹여나 나쁜 기운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올라간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묻었던 흙 위로 이름 모를 하얀 들꽃들이 무리지어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은 하늘하늘 흔들리며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꽃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거라.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꽃잎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떠나간 영혼들을 위한 진혼곡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끄럽다, 썩 꺼지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쳤을 테지만 최 부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한 아이가 공을 놓쳐 최 부자의 발밑으로 굴러오자 아이는 겁을 먹고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최 부자는 힘겹게 허리를 굽혀 공을 집어들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건네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놀거라. 다치지 말고. 아이는 의외의 다정함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배꼽 인사를 하고는 친구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라는 그 평범한 호칭이 최 부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 씨 부인은 정갈한 저녁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여왔습니다. 기름진 국이나 산해진 미는 없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이웃이 가져다 준 봄나물 무침이 소담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정말 맛이 좋구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소. 그의 칭찬에 윤 씨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밥 위에 나물을 얹어 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드셔야 오래오래 저랑 사시지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방문을 열어놓고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 달을 보며 악귀가 태어나려 했던 끔찍한 밤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상처를 보듬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최 부자는 밤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헛된 꿈을 꾸었소. 영원히 살 것처럼, 늙지 않을 것처럼 발버둥 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이 늙은 육신과 당신뿐이구려. 윤 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 꽃은 져야 열매를 맺고 잎은 떨어져야 뿌리를 덮어주는 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지요. 우리는 이제 잘 익은 홍시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넉넉하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말에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사방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와 윤 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이불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기분 좋게 몸을 감쌌습니다. 최 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늙고 힘없는 노인의 몸으로 깨어나겠지만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이 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아이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이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옆에서 윤 씨 부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방 안에 촛불이 사그라들며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 안아주는 휴식의 어둠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의식은 나른한 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붉은 항아리도 우는 아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넓고 푸른 들판에 봄꽃이 만발하고 나비들이 춤을 추는 평화로운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들판 한가운데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리를 받아들인 최 부자의 집에는 다시는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했고 두 부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훗날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며 뒷산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는 매년 봄마다 하얀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최 부자의 마당에 내리쬐던 따스한 봄볕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걱정과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자, 이제 이불을 목까지 덮고 편안히 숨을 쉬어보세요.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당신의 평화로운 꿈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